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 탄생의 복된 성탄의 계절을 저희들이 맞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어떠한 은혜인지를 깨달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 올바로 알지 못하면 또 해마다 또 절기마다 지나가는 날처럼 그렇게 무감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즉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의미를 잘 깨달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에 허락하시는 은총인 줄로 깨달아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참으로 요란하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을 둘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적 상황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더욱 분명히 깨달아 갈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가 오히려 주님만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인 줄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는 가운데 행하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다시금 저희들의 이웃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 과연 어떠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듯이 저희도 그들 가운데에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어찌하든지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계절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풍성한 위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고치시고 나음의 은총을 입게 하시는 은혜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특별한 은혜의 날을 지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나날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고단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믿음으로 견뎌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사명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내어 주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년 1월에 있을 이제 베트남 단기 선교를 열심으로 준비하는 우리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나누는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임받는 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 공사 현장에서 벌어질 크고 작은 공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도 빠짐없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되어질 일들이 마치 저희가 아무 상관없이 방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공사장에 있는 여러 인부들이 함께 이루어 가게 될 때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짓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입 시험을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학부모님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 복된 사랑의 교제가 있는 날, 예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누가복음 말씀 오늘과 내일 걸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설교를 들을 때에 보통의 경우 갖는 마음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들으면 만족하고 또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단정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여기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 때도 있고 오히려 정반대일 때도 있고 그리고 나를 오히려 찌르는 듯한 말씀으로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의심을 하려고 할 때도 있고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었다. 예수 수태 고지 아주 예전부터 쓰던 표현으로는 바로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이것은 뭐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뜻하지 아니한 게다가 정말 그 들려진 대로 된다면 마을 사람들한테 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듣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앞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지만 바로 앞부분에 그동안 자식이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까요? 그들에게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자식이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자식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이라면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지만 그들은 전혀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적지 않이 당황을 했고, 그리고 위로를 얻었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어쩌면 혼란의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전해졌던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에게 전해집니다. 26절 보면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예고가 있은지, 그래서 그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기 시작하는 시간이 한참이 지나고 나서 있었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를 은혜와 평강으로 받았을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념적으로는 적어도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만한 일이고, 조금 더 험하게 반응하게 된다면 아마 모두가 그를 돌로 쳐 죽였을지도 모를 그 정도의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 와, 너무너무 기쁩니다. 복됩니다. 감사합니다. 뜻밖의 소식이지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반응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28절에서는 말하고 있는가? 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과연 누구이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일까 하는 겁니다. 종종 설교를 하고 나서 교우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분들의 말씀을 폄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대개의 경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제 마음에 아주 꼭 들었습니다. 아주 흡족했습니다. 나와 아주 생각이 꼭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들어서 아주 나의 생각이 강화되는 그러한 생각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다고 하니까 그게 아주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면 그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게 큰 위로와 만족이 되었습니다 할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일까를 생각해 보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그 실행의 단계를 통과했다고만 해서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 실행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여 부르시고 이끌어 내신다면 그 모든 과정이 다 은혜의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다, 혹은 이대로 가다간 오히려 내가 힘들다, 내가 당황스럽다, 내가 괴롭다 하여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일단 놀랐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것인데, 아마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과연 내게 이루어질 만한 일인가 라는 그런 경외감을 포함하기도 할 것이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하여 약이 되어질, 즉 내가 겪어야 할 상황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예컨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을 때도 있고, 어떤 뭐 1년 혹은 뭐 몇 년에 걸친 그 나의 그 직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그 책임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 일을 내가 하면서 감당해야 될 수고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역시 저 사람이 일을 맡으니까 잘한다 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만, 혹 그런 소리 듣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100대 0이 아니라, 완전히 있고 완전히 없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는 이 두려움이 분명히, 믿음이 없지 않지만 두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31절입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 앞부분에 한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더 인용이 되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메시지가 이 앞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구원할 자, 구원하실 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셔도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신하는 그러한 세대에게 더욱 확실히 보여주시고자 아예 눈앞에다가 보여주신 것, 나타내도록 이 땅에 보내시고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시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을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자신의 상식선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놀라는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고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극히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과정을 거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결국 기쁨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여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36절의 말씀처럼 그가 두려움에 빠지기 쉬울 때, 의심 속에 갇히기 쉬울 때에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어떤 그 은혜의 예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서 얼마간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굳게 붙들 수 있는 귀한 방편을 마련해 주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사건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주시는 일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회개해야 될 깨우침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비로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이다. 아멘.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이 당장 나가서 무슨 높은 집을 짓고 그리고 땅을 파고 길을 내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마리아에게 있어지는 순종은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이 분명한 신앙 고백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임하심과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여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깨달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결단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고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기쁨 가운데에 순종으로 주님 앞에 더욱 다가가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더욱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